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봄빛이 만연하죠? 꽃들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꽃이 되어져서 향기를 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점점 주님만이 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점점 열려주고 그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저 앞으로 갑시다. 회개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마음 부침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 마음, 내 뜻, 내 주장하던 것, 이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알을 통하여서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런 복이 있도록,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로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피가 필요하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뿌려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점점 주님 알아가고 주님 닮아가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온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어떤 말씀입니까? 잃은 것을 찾는,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비유를 주로 잃어버린 양, 전도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읍시다라고 하기 전에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그럼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 함께 즐거워하자. 잔치를 벌인다.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건 알지만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서 같이 벗과 이웃까지 다 초청해서 같이 즐기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조금 우리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99은 그럼 잘못돼도 되나요? 왜 그 한 마리에 그렇게 집착을 하실까요? 또한 양 한 마리 찾겠다고 잔치를 벌이면,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그 양 한 마리가 원가 계산으로 하자면 그것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잔치를 벌이면 벗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양 한 마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왜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렇게 그 주인이 간다는 것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 회사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었는데요. 그분이 그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계산이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남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자면 이해타산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계산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집에 뭐 지금도 그 고양이가 있습니다만 전에 그 고양이가 집에서 그 이사 전에 오기 전에 다른 산초에 있었을 때 이 고양이가 이사하고 나서 뭐 바로인 것 같아요. 이삿짐 정리하고 막 이러는 사이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먼지가 나니까 창문을 열어놨는데 이 창문을 통해서 이 고양이가 떨어졌어요. 이 고양이는 그 창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깥에 구경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살살살살 디디면서 하긴 하는데 겁도 많지만 그 호기심이 많아갖고 이 옆에 있는 창문 옆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창문 옆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골로 딱 가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고양이 어딨지?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밑으로 보니까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딸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는 이제 얘가 죽었을 거다. 아니면 거의 죽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떨어진 것이 이제 7층에서 2층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갖고 뭐 찾으러 가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갈 길이 없어갖고 막 위에 가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좁은 뭐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갖고 2층에 갔어요. 이 고양이가 겁이 많았고 뭐 없는 거예요. 찾는데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하나도 다친 곳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살펴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낙법을 잘해서 그런지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고양이와 어떤 경우는 강아지한테 병이 들어서 뭐 암이 걸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몇만 원씩 주고 수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동물한테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돈을 그만큼까지 지불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들은 원가 계산을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양이를 뭐 강아지를 그 산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정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고양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이 고양이는 일반적인 돈으로 사는 그런 고양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이미 관계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족이 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 비유를 한 이유가 1, 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아니에요.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까 부정한 거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예수님이라는 그 랍비라는 사람이 그 돈 모르나? 율법도 잘 모르나 보지? 막 이러면서 많이 마음이 그 편치 않은 거야,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자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것은 알지만 가족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복음과 율법이 다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뭐 신약에 있는 게 말씀이고 구약에 있는 게 율법이고,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말씀은. 그런데 왜 다르냐? 왜 다르게 주님께서 해석하시느냐?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마음. 율법은 법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것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는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잘 알아서, 율법을 잘 알아서 지킨다고 하는데, 그 율법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속의 의도, 그 속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남들하고 나는 차별이다, 다르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남을 정죄하는데 이 율법을 거의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을 율법의 잣대로 살펴보면서 이놈들은 엄청나게 나쁜 놈들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갭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럼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존 홉킨스의 대학에서 제약과 의사를 하셨던 이승복이라는 분이 8살인가 그 체조를 하다가 체조 선수권에 나가려고 체조 연습을 하다가 목 있는 경추가 부러져서, 그래서 전신 하반부 마비가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딱 자기 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눈앞에 무슨 글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글자가 G-O-D, God,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느낌을 갖고는 나는 죄인이고 그것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의대를 졸업하고 전신마비로 누워 있는데 연구 대상처럼 환자로 의사가 다루는 걸 보고 내가 의사가 되어져서 이 의사들한테 제대로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학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무슨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의사를 한다고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갔는데 거기 있는 그 학장이 왜 포기하니? 그러면서 재활학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을 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대학 학부생 졸업반 때 동기가, 나이는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복음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전체를, 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을 쭉 듣는 것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을 알지만 이 복음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때 이 유대인 친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니? 그랬더니 나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나누는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분도 사연이 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부모님께 공개했더니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비게 도선교회에서 선교회 활동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율법으로 만날 수 있고 복음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동일한 말씀인데도 그것이 율법으로 남 판단하고 내 지식 자랑하고 내 의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복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나 하나는 상관 있는 그런 관계와 상관이 없는 관계죠. 중국에서도 관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인간관계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양은 한 마리이지만 이 목자에게는 의미가 있는 양이라는 말이에요. 이 한 마리 양 돈 얼마의 가치가 아닌 가족이 된 마음이 있는 그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그 이름을 알고 가족이 된 거잖아요. 누구야? 그러면서 어떻게 같이 교제를 한다는 게 서로 마음과 마음을 아는 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왜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되냐는 게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주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를 달리겠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안다라는 거죠. 왜 이 아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글자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수고한다는 것이고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가족이 됐다라는 거고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이 바로 뒤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맺잖아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안다는 단어를 사랑한다는 단어로 바꾸면 답이 나와요.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사랑을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멕시코 시티의 대형 시장의 한 그늘진 구석에서 포타라모라고 하는 인디안 노인이 양파를 팔고 있었어요. 노인 앞에는 양파 20줄이 걸려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온 한 미국인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입니다. 두 줄에는 얼마입니까? 20센트입니다. 세 줄에는요 30센트입니다. 아니 여기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군요. 뭐 별로 깎아주지도 않네. 25센트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인디언이 말하는 거예요. 20줄 다 사면 그럼 얼마입니까? 20줄 전부는 팔 수가 없어요.
인디언이 말했어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 20줄 못 판다고요? 여자 인디언이 대답했어요. 나는 지금 삶을 위해 여기에 나온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장을 사랑하고, 물론 돈도 관계가 있겠지만,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라피, 이거는 뭐냐, 모포, 멕시코 남자들이 어깨에 걸치는 모포를 사랑합니다.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페트로와 루이스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의 아이들이며 농작물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친구 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 삶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 20줄을 파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몽땅 팔아버리면 내 하루는 그걸로 끝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그 습관적인 시각은 원가 계산과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익을 남기는가라는 데 그것이 습관화가 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시장 경제에만 익숙해져서 뭐가 싼가, 뭐가 비싼가,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가, 그때 뭐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이해타산 관계가 모든 삶에 대한 중심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주일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적인 거죠. 그 위안이 되면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하고의 교제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 이 작은 가치가 다른 것을 버려두고 가서 찾을 가치인가? 잔치를 벌일 그런 가치인가? 왜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한가? 그 양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이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마음으로 알아나가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살인한 자를 의도성을 가지면은 뭐 죽이지만, 그러나 의도성이 없었을 때는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가인이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아벨을 죽였거든요. 마땅히 죽여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보호의 증서까지 주시면서 그를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담당하시면서까지 살리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봐야죠. 그 한 영혼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한 것, 쓰라리고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 양이 없어졌을 때 이 목자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왜 있는 걸까? 왜? 이미 어떻게 돼요? 사랑하니까. 그 양을 사랑하니까. 그 양이 약한 걸 아니까. 그래서 이 양을 위해서 그 거친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잃어버린 양은 남아있는 99마리 양으로 채울 수 없는 유일한 그 하나예요. 하나.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하나. 99마리 양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 하나가, 그 독특하게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또 99마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이 있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 하나하나가 주님의 마음에는 뼈저린 영혼, 그 극진한 사랑의 이유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을 무시합니다.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죄인들이고 비난의 대상이고 그 이유는 무지무지 많습니다. 사회적인 암덩어리고 미워해도 되고 비판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도마에 올려놓고 자르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일반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어떤 가치로 나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가치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넌 나에게 유일한 하나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항상 내 마음에는 텅 빈 내 자리가 있단다. 너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치가 내게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도 그 마음을 받아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 세상적으로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누가 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바라보세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신지 몰랐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사랑해 주시는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영혼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퍼즐을 사서 맞추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엔 하려고 남겨뒀다가 시간이 되어서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닥을 뒤지고 이불을 뒤지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가 없으면 그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색이 거의 안 보이고 별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어야 퍼즐이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다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1000개짜리 퍼즐, 여기서는 100개짜리 퍼즐. 그 중에서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한 것 없어요. 마음속에 다 귀해요.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 가치를 따져서 이게 얼마예요? 그런 가치 있고 가격이 저렴하면 가치 없나요? 아니에요. 병이 있으면 가치가 없고 건강하면 가치 있나요? 세상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안 그래요. 주님은 어떠한 사람들도 다 가치가 있어요. 왜? 주님이 새롭게 하시면 얼마나 더 강건하게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죄값을, 우리의 모든 값을, 우리가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지불했다. 내 값으로 치렀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가치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쁘고 옷을 잘 입어야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니 모두를 그 시각으로 보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면 존귀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 소자. 우리가 볼 때는 얘들아 너희들 가라 이런 소자.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러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천사도 보내시고 도와주신다는 다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곧 결혼하는 아들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깊은 것을 서로 알아가기를 원하고 둘째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이 자녀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 가치가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도를 보든 학생을 보든 그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우리 서로도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미운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역사가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그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 마음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294장. 하나님은 왜 하늘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알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알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는 자로서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밝힐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많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사랑이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씀해 주신 것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는 시각으로 사랑하는 길을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